오늘도 수고 많으셨지요. 태초에 관계가 있었습니다. 죄로 인해 그 관계가 어그러지고 깨어진 것을 타락이라고 하고 그 관계가 회복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첫 시간부터 제가 줄곧 강조해온 말이죠. 우리 인간의 죄로 인해 깨어졌던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은 그 관계의 회복뿐만 아니라 죄의 결과로 인해 우리 인간이 겪게 되는 모든 것으로부터의 구원도 포함합니다. 창세기에서 아담이 죄를 짓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담이 가졌던 이 과도한 수치심과 왜곡된 두려움 또한 죄의 결과입니다. 동생 아벨을 죽이고 난 가인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이 살인자인 것을 알고서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 자신을 만나는 자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분명 과장된 두려움입니다. 죄의 결과 우리 인간은 이런 과도한 수치심, 왜곡되고 과장된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 죄는 우리의 지성을 아둔하게 하고 감성을 무디게 하며 의지를 박약하게 만듭니다. 지금 우리 현대인을 괴롭히고 있는 여러 중독 역시 죄로 인해 망가진 우리 인간의 박약한 의지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죄의 가장 심각한 결과인 사망뿐만 아니라 이 모든 인생의 질곡으로부터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 회복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관계의 회복입니다. 인간의 다른 부분들도 회복되어야 하지만 이 관계 회복이 먼저라는 사실을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의 관계를 통해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3주 동안은 교회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하나됨에 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의 이 말씀을 눈여겨보십시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할 수 있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해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바로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오심으로 시작합니다. 이것을 일컬어 성육신이라고 하는데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으로는 참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삶 가운데 내려오셔서 참여하시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께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하늘을 나는 자동차는 오랜 세월 인류의 꿈이었습니다. 이미 우리는 영화에서 주인공이 도로를 달리다가 하늘로 부상하는 장면에 익숙합니다. 이 꿈을 실현하기 위해 일본의 닛산 자동차는 엄청난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꿈에 근접한 답을 먼저 내놓은 것은 미국 보스턴에 있는 한 작은 벤처 회사였습니다. 이 회사가 하늘을 나는 자동차 개발에 성공하게 된 배경에는 발상의 전환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다른 회사들은 이 플라잉카 개발을 위해 자동차를 가져다 놓고 그것이 어떻게 하늘을 날 수 있을지 연구했는데 이 회사는 조그만한 비행기를 가져다 놓고 그것이 어떻게 시내의 도로 위를 달릴 수 있을지를 연구했다고 합니다. 날개를 접어 차선 안에 들어가도록 만들고 일반 자동차처럼 시내 주유소에서 기름도 넣고 주택 차고에도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비록 마지막 상용화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기는 했지만 이 프로젝트가 거의 성공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자동차를 날게 하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비행기를 땅 위에 다니게 하기는 쉽고 인간이 신이 되기는 어렵지만 신이 인간이 되는 것은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 저 위에 있는 신에게 이르고자 돌을 닦거나 선행을 쌓거나 수행을 합니다. 아래에서 위로 가려는 노력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복음은 그 출발 자체가 다릅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겸손입니다. 이제 곧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성탄절이 되면 여기저기서 우리 예수님이 겸손하시기 때문에 마구간에서 탄생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당시 로마 황제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해도 그분은 겸손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과 우리 유한한 인간의 차이를 생각하면 이 땅에서 로마 황태자와 마구간 소년의 차이는 그리 큰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어떤 신분이었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은 파격적으로 자신을 낮추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자신을 낮추셨을까요?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와 화해하기 위해서입니다. 동양의 통치 사상 가운데 위민이라는 사상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백성을 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상은 위에 있는 사람이 자신의 입장에서 백성을 위하는 것으로 통치자와 백성이 가지고 있는 차이를 극복하기 힘들다는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그 한계를 아는 사람은 백성과 더불어라는 의미의 여민이 답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바로 하나님의 여민입니다. 고대인들은 신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을 분리하는 사고에 아주 익숙합니다. 예수님은 신의 영역에서 인간의 영역으로 참여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고립과 은둔보다는 참여라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교회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세상 한복판에 존재해 왔습니다. 예수님 또한 떠들썩하고 어순선한 삶의 현장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도시에 시끌벅적대는 장태에 기거하며 전도했습니다. 이것은 참여라고 하는 이 기독교의 방향이 공간적 측면에서 그대로 나타남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부모와 이웃의 호의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물가의 한 여인에게 다가와 물을 달라고 요청하는 목마른 나그네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세상의 신은 상처받을 가능성이 없는 영역에 머무르며 풍요한 자원으로 인간에게 시혜를 베푸는 존재로 규정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환대와 돌봄이 필요한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우리 기독교의 복음에서 화해는 하나님의 참여로 시작되었습니다. 이 화해의 완성은 하나됨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이 땅에 남겨진 제자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아버지 하나님께 드린 간절한 기도가 나옵니다. 세상을 떠날 부모가 남겨질 자녀들을 위해 드린 기도라면 그 자녀들에 대한 가장 간절한 소망이 담겨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기도가 그러합니다.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보실까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여러분, 이 기도에서 가장 간절한 바람은 하나됨으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 하나됨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시는 그 사랑 속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께 속한 우리의 믿음이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
세상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전도와 선교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두 본질인 사귐과 선교는 하나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책망하는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교회에 모이는 것이 당연히 여러모로 유익이 되어야 하는데 분쟁이 있을 경우 오히려 모여 있는 것이 해로울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 에베소 교회에 권면하기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합니다. 하나 되는데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는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하나된 교회입니다. 교회가 어떤 사업이나 행사를 잘한다고 해도 사랑하여 하나 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좋은 교회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됨은 교회의 최고 가치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이 최고 가치인 이 하나됨을 드러내는 하나됨의 중심이 되는 교회의 거룩한 예식이 있습니다. 그것을 성례라고 합니다. 가톨릭에는 7가지 성례가 있는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단 2가지, 바로 세례와 성찬만을 성례로 인정합니다. 오늘 이 2가지 성례를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조금 모자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깜짝 놀라셨죠? 그리고 좋으시죠?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다시 만나는 교회 3번째 주제인 하나됨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강의는 너무 짧았죠. 강의가 짧아 우리 좋아하는 교우들도 있었고 아쉬워하는 교우들도 있었습니다. 아쉬워하는 교우들이 아주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서 위로가 되었습니다. 지난주 강의를 한번 복습해 볼까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화해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삶 가운데 내려오셔서 참여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참여로 시작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해는 하나됨으로 완성됩니다. 이 하나됨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시는 그 사랑 속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께 속한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 즉 사귐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선교, 전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교회의 본질인 사귐과 선교는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주 강의 결론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그 무엇을 탁월하게 해내는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 되지 못하면 좋은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됨은 교회의 최고 가치입니다. 오늘은 교회의 그 최고 가치인 이 하나됨을 잘 드러내는 교회의 중심이 되는 거룩한 예식인 성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례는 교회의 중심이 되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로마 가톨릭에는 이렇게 7가지 성례가 있는데, 그러나 개신교에서는 세례와 성찬만 성례로 인정합니다. 다른 성례들도 중요한 예식이지만 교회의 중심이 되는 거룩한 예식은 오직 세례와 성찬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세례와 성찬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은 교회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세례와 성찬에는 하나됨이 중심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의 이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세례의 의미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는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세례는 우리가 아는 머리에 물을 부어 받거나 침례교에서 하는 물속에 온몸을 담그는 침례로 받는데, 물속으로 완전히 들어가는 것은 땅속에 묻히는 것, 곧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받는 것을 나타냅니다. 여기 일으키다라는 뜻을 가르친 헬라어 에게이로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고 할 때에도 반복해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세례받는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 장사되고 함께 부활할 것이라는 상징이 바로 세례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에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앞당겨서 삶 속에 실현한다는 의미도 포함됩니다. 세례는 옛 자아가 완전히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생명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의 핵심 개념은 그리스도와 함께, 즉 하나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같은 학교에서 공부한 일을 동문, 핏줄을 나눈 일을 가족이라고 하고요. 오랜 시간 함께 삶을 나눈 일을 친구, 뜻을 같이 하는 일을 동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관계도 함께 죽지는 못합니다. 가끔 함께 자살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신문에 등장하지만 그것은 엄밀히 말해서 같은 시간에 죽는 것이지 같이 죽은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죽음을 넘어서까지 함께 갈 수 있는 관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할 때에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라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거기까지가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세례라는 예식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 죽었고 그뿐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의 의미를 간단히 말하면 모의 장례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곧이어 물속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새로운 탄생의 축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았기 때문에 하나됨의 축하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됨은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서로 하나 되는 것도 포함합니다. 세례는 우리가 교회라는 가족에 속하게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공교회라고도 하고 보편교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처럼 낮은 마음 교회라고 간판을 붙인 교회는 모두 지역교회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모든 교회는 하나의 교회입니다. 그걸 공교회, 보편교회라고 부릅니다.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등 교파의 구분 없이 참교회는 모두 하나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뿐 아니라 이미 생을 마치고 천국에 가 있는 성도들까지 합쳐서 하나밖에 없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것을 보편교회라고 말합니다. 바로 세례는
지역교회의 가족이 되는 것을 넘어서서 바로 이 보편교회의 큰 가족의 일원이 되는 것이 세례 예식입니다. 우리 모두는 태어나고 나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한 가정의 가족의 일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탄생 자체가 곧 그 가족에 속하는 일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속하는 사건입니다. 구약에서의 구원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 자리를 그리스도가 대신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께 속한다는 것과 하나님의 백성, 곧 교회에 속한다는 것은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권속, 곧 가족이 되었습니다. 세례는 이제부터 깨끗이 살겠다는 결단이 중심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성례가 세례입니다. 우리가 세례 예식으로 구원받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요한복음의 이 말씀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신앙을 공적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음으로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가족이 일원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세례를 통해 확인받습니다. 세례의 구체적인 자격과 절차는 교회마다 다릅니다. 세례를 받으려면 충분한 준비와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우리 교단처럼 학습이라는 예배 단계를 두는가 하면 군의 훈련소에서 하는 진중 세례식처럼 성경에 나오는 세례가 믿음을 고백하는 즉시 베풀었다는 점을 감안해서 빠른 시간 내에 세례를 받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후자의 경우에도 세례 이후 신앙 성장을 위한 교육과 헌신을 전제로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교육을 받고 세례를 받느냐, 세례를 받고 이어서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느냐의 차이이지 교육과 성장의 필요를 부정하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이제 세례받을 준비가 되면 당회와 같은 교회의 공적 기관에서 문답을 하고 그리고 공예배에서 다시 문답을 거쳐 세례 예식을 행하게 됩니다.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공적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공적 교회의 일원,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적인 고백과 예식과 선언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은 남녀가 서로 사랑해서 함께 살기를 원할 때 공적인 예식인 결혼식을 거쳐야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아이의 탄생이나 결혼이 축하받을 일인 것처럼 영적 탄생을 축하하는 세례 역시 기쁜 일이고 축하받을 일입니다. 주위에 알리고 축복의 순간에 초청해서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유아 세례와 관련해서는 세례는 세례를 받는 본인이 믿음을 고백하고 받는 것이 좋다는 의미에서 침례교나 제세례파에서와 같이 유아 세례를 거부하는 교단이 있는가 하면 우리 장로교회는 개인의 결단 뒤에 있는 하나님의 선택을 더 중요하게 여겨서 유아 세례를 인정합니다. 구약의 성도들 중에 남자아이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도 이 할례 예식에 참여하셨습니다. 여기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여러분, 우리가 고민하고 결정해서 우리가 뭔가 결단을 해서 예수를 믿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뒤에는 나를 이미 선택하시고 내 인생에 다가오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유아 세례는 소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일도 마찬가지지만 이 두 가지 유념할 대목이 있습니다. 첫째, 이 유아 세례에서 부모를 통한 자녀의 선택을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아 세례를 받는 자녀의 부모에게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그 자녀를 믿음으로 키우겠다는 헌신이 반드시 전제되어야만 합니다.
두 번째, 유아 세례를 행하지 않는 다른 교단들도 강조점이 다를 뿐이지 성경의 원리에 그들도 기초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그런 것으로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으로 성찬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찬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신 말씀일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는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함으로써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으로 그분과 하나가 됩니다. 성찬 예식을 통해 우리의 죄를 이미 사하셨음을 확신하고 영생의 소망을 새롭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함께 떡과 잔에 참여하는 교회 가족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한 가족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또한 성찬에 참여함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받습니다. 몇 주 동안 계속해서 교회의 두 본질은 사귐과 선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찬은 이 사귐과 선교의 의미가 완벽하게 담겨 있는 예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참여로 번역된 단어는 코이노니아라는 헬라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코이노니아는 문맥에 따라서 사귐, 나눔, 참여 등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귐과 참여가 같은 말이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즉, 사귐은 서로의 삶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배 마지막에 목사들이 축도할 때 성령의 교통하심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의 교통도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출발부터 성찬이 중심 세례였기 때문에 기독교는 처음부터 참여의 DNA를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찬에 참여할 때 떡을 떼고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 그 음식과 음료는 내 몸에 들어가서 나와 구별할 수 없는 관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됩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강력한 상징입니다. 이 사귐에서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선교가 가능해집니다. 외국의 주요 교단들은 세례받는 어린이 또한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이가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한가라는 질문 앞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성찬이 출애굽의 전통인 유월절 식사 전통에 잇대어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천천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유월절 식사의 중요한 목적은 바로 자녀들에게 출애굽의 구원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사 패스오브, 유월,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느니라. 바로 유월절 식사의 중요한 목적이 자녀들에게 출애굽의 구원을 가르치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말로만 패스오브, 유월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식사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그 식사를 함께 맛봄으로써 몸으로 기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도 성찬을 제정하며 제자들에게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어린이가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한지 묻기보다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린이를 가리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라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한국의 많은 교단들도 이 세례받는 어린이가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점점 나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어린이나 성찬에 담긴 의미를 제대로 알고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교회의 최고 가치인 이 하나됨을 잘 드러내는 두 가지 성례, 세례와 성찬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 30분 정도 이제 강의가 됐는데, 잠시 우리가 좀 오늘 들은 걸 가지고 간단하게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굿모닝님, 이게 다 하는 이제 사실이지만 또 이렇게 들으면서 또 새롭게 다가왔다든지, 뭐 좀 더 깨달은 거라든지 좀 하시고 싶은 말씀 계시면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 오늘 또 강의도 좋은 강의인데, 어, 공동체의 중요성과 또 참여에 대한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음, 음, 그런 참여할 때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구름님, 지난번에 이제 좋은 강의 해주셨는데, 오늘 또 이게 좋은 강의를 들으시면서 좀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예, 그 참, 하나됨이라는 게, 교회의 모든 활동, 뭐, 선교든지, 예, 그것의 토대가 된다. 그 참 굉장히 중요한 말씀 같아요. 예, 예, 예. 그런데 이제 뭐, 현실적으로도 보니까 교회가 하나됨이 없이는 이게 무슨 선교도 안 되고 뭔가 주변에 덕을 끼치지도 못하고 그런 게 이제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그 하나됨의 어떤 그 가장 중요한 어, 통로라 그럴까요? 수단이라 그럴까요? 세례와 성찬을 이제 들고 있는데 어, 세례 세례의 어떤 근본 원리를 늘 기억하고 또 되새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났다. 이걸 늘 기억하는 거는 뭐 필요한데, 이제 일생에 딱 세례 한 번을 받고는 뭐, 그게 다시는 없으니까, 아, 내가 세례 받았지, 세례 받을 때 이랬지, 이걸 계속 기억하고 뭐 그런 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음, 안 되고. 그리고 성찬도, 성찬도 1년에 몇 차례 하잖아요. 물론 성찬을 할 때마다 참 주님의 은혜를 더 기억하고 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 체험하고 하는 그런 거는 있는데 이게 뭐 1년에 몇 차례 정도 어, 뭐 너댓 차례 하나요? 그 정도로 뭐 그렇게 지나가니까 이 세례와 성찬이 하나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어떤 수단이고 통로다.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좀 너무 교리적인 것 같아요. 교리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여기서 그렇게 설명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느끼기에는 음, 뭔가 이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에, 자신의
경험과 또 자신이 체험한 그런 은혜를 서로 공유하고 뭐 이렇게 또 협력할 게 있으면 협력하고 하는 이런 일상적인 만남과 사귐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일생에 한 번 받는 세례, 또 1년에 서너 차례 하는 성찬, 이거를 통해서 하나가 얼마나 될 수 있을까? 예, 저는 좀 들으면서 음, 이런 의문을 좀 어, 예, 가졌고요. 예, 그리고 충분히 이걸 그럴 것 같아요. 예, 물론 이것도 중요하겠죠. 그런데 이제 이걸 보완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지 요것만 가지고는 이거 하나 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예, 좋은 지적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 이제 카톨릭에 예, 비해서 우리 이제 이상입니다. 개신교회가 이런 교회 예식 이런 부분에서 많이 어, 약하죠. 그런데 아까 이제 그좀 질문을 하시기를 이제 이게 그런 교리의 그런 의미를 많이 이제 가르치고 있느냐, 교리의 그런 걸 이야기하느냐. 사실 이제 그 성경에 보면은 이제 그 하나됨의 어떤 그 중요성을 이제 세례와 성찬에 그걸 뭐 아주 강조하는 이제 이런 거는 좀 이제 좀 약하다고 이제 보면 되죠. 그리고 또 교리에서 그걸 많이 또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그 교회 현장에서 그것을 계속 이제 되풀이해서 가르치고 또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잘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 없이 우리가 이제 예식을 하다 보니까 그게 조금 지금과 같은 그런 결과를 낳은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성찬 자체를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제 그렇게 많이 하질 않잖아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뭐 매주 하면 너무너무 좋죠. 예, 가톨릭에서는 또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횟수가 많아지면은 그런 의식이 생기느냐? 그건 아니죠. 그 우리가 항상 뭔가를 할 때 왜 이것을 하느냐? 그 의미를 항상 이렇게 되새기고 그걸 가르쳐 주는 그런 작업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방영호 목사님이 이 책에서 이제 그 점을 어쨌든 좀 사람들한테 각인시키기 위해 가지고 보통 이제 이런 내용들을 뭐 새신자 교육이나 또 이제 교회 가족들 위해서 교육하는 경우가 사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일단 우리는 알았기 때문에 이 사실을 잘 기억을 하고 교회가 하나 되는데 좀 힘쓰면 좋겠다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우리 보통 그 노예 가면은 성찬식 하거든요. 목사님들 장로님 모여가지고 그 하나 된 걸 갖다 강조하는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노예에서 싸우면 안 돼요. 싸울 수가 없죠, 사실. 그런데 노예에서 이제 싸우기도 하고 불미스러운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이게 그만큼 그것이 각인이 안 돼 있다 하는 이제 그런 하나의 증거일 수도 있고 좀 그런 우리가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정직이님 이제 얼굴 내비치셨는데 지난번에 피곤하셔가지고 참석을 못하신 것 같아요. 예, 예. 예, 오늘 말씀 뭐 잘, 강의를 들으시고 좀 어떤 생각이 어떠셨는지요? 예, 가장 말씀 중에 머릿속에 들어오는 게 정말, 이런 교회, 이런 공동체, 이게 정말 돼야 되겠다고 음, 생각을 하면서 음, 머리에 들어오는 말씀이 그리스도께 속한 믿음의 공동체가 음,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음, 세상이 예수님을 믿고 음,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이것이 전도고 선교다 하는 음. 그 말씀이 정말 정말 가슴에 와닿는 그런 말씀인 것 예, 같습니다. 예. 네, 오늘 그 말씀 예수님이 그 이제 분명히 이야기하셨죠. 너희가 이제 서로 예, 사랑하는 걸 보면 세상 사람들이 예, 어, 내 제자인 줄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진짜 너무너무 중요한 그 이야기인데 우리가 그걸 네, 많이 잊고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도는 나름대로 뭐 이제 뭐 강조를 하니까 하는데 성사람들 볼 때, 교회가 저래가지고 되겠나. 오히려 교회를 걱정하는 이런 세상이니까 이게 뭐가 저 네, 앞뒤가 이제 안 맞는 이제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네, 살로님. 내가 이게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현재에 몸담고 있는 우리들 교회가 이러한 모습을 너무 보이지 못하고 있는 그것이 내가 안타까운 마음에서 이 말씀이 가슴에 너무너무 와닿았다는 알겠습니다. 제가 우리 정직이님의 여러 가지 교회 생활하시면서 힘든 그런 이야기를 또 개인적으로 많이 들었기 때문에 더 마음에 그게 많이 와닿을 것 같아요. 예, 우리 포에마님 조금 뭐 또 목회자 입장에서 좀 하실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있을 것 같은데. 세례의 핵심 개념이 하나됨이라고 이야기한 게 그 하나님과 내 자신이 하나 되는 것도 있지만 더 본질적인 게 세례받은 사람들끼리 하나 되는 거를 이게 세례식 할 때만이 아니고 매주마다 그걸 느끼고 경험하고 깨닫는 그게 된다면 꼭 1년에 한 두어 번 세례하는 것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성찬식을 하지 않아도 이 세례에 대한 근본적인 의미만을 되새길 수만 있다 하더라도 이게 교회는 본질적으로 하나됨을 위한 기본적인 단계구나라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 그런데 사실 이제 저도 이제 한 10년 넘게 이제 단독 목회하면서 그런 부분을 별로 강조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일찌감치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잘 알았다고 하면 자주 그것을 사람들한테 리마인드 시키고 잘 교육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이제 그런 또 반성도 해봅니다. 일반적으로 세례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내 자신하고 하나님하고 하나됨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하지 세례받은 성도들끼리 하나됨에 대한 이야기를 특별하게 강조를 안 했다는 예, 생각이 예, 저도 예,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예, 맞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빌립 우리 선교사님 마이크 예, 아, 하나됨이라는 주제를 갖고 얘기하면서 공교회 또는 보편교회를 말씀하셨는데, 선교 현장에서는 이것이 굉장히 피부로 와닿습니다.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아, 그곳에서 함께 예배 드릴 때 오는 그 하나됨 찬양 가운데 또 예배 드리는 말씀을 듣는 가운데 또는 전하는 가운데 이 하나됨에 대한 중요성을 갖게 돼요. 왜냐하면 문화라는 이질감 또 서로 살아온 배경과 모든 것이 다른 사람들끼리 예배 드리는 가운데 정말 하나됨이 뭔가를 고민하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고 저는 세례나 성찬에 머무르는 것보다는 오늘 이야기는 그것이 하나의 어,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그 부폰 교회의 성도로서의 아이덴티티를 갖는 굉장히 중요한 뭐랄까 세례와 성찬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일상화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례라는 것이 일상화된다는 것은 세례 의식이 아니라 세례받은 자로 정말 하나님 앞에 늘 예배자로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함께 점검해 가고 또한 성찬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고백인데 예수님의 피로 또 예수님의 그 고난에 동참한다는 의미로 보면은 이것이 삶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더 나가면은 이제 우리 주변에 있는 고통받는 자들, 가난한 자들, 또 아직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 모두를 다 포함하는 그래서 세상 속에서 정말 보편교회의
하나님의 한 백성으로 또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교회 이 이야기를 쭉 우리 성도들하고 같이 한번 어, 훈련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나눴더니 다들 그 세례를 받을 때 다른 사람이 받을 때도 마치 내가 다시 한번 어, 리마인드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위에부터 내려오는, 그렇죠? 우리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려오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다시 한번 또 새롭게 하는 것과 성찬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매번 할 때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주님을 보내셨고 또 피 흘렸고,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삶으로 연결되어지는데, 그게 이제 에, 사귐이 잘못되기 때문에 하나 되지 못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사귐을 위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인본주의적이고 심리적인 이야기까지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분을 내지 말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사도 바울이 많이 얘기했듯이 다양한 것을 우리는 이 가운데 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목회자든 아니면 선교사든 또 장로님이든 뭐 집사님이든 누구든지 간에 과연 이 세례와 성찬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됨으로 연결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들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고 그런 거를 나누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매일매일 말씀 묵상을 나누면서 그런 내용들이 나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길었습니다. 예, 아닙니다. 아주 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 이제 들으면서 이제 드는 생각이, 아까 이제 이 법원교회, 다시 말해서 공교회하고 이제 지역교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이제 하나 된다고 했을 때, 여기 바로 공교회, 보편교회의 차원에서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고 한 공교회를 이룬다고 하는, 보편교회를 이룬다고 하는 그런 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나 이제 여기 지역교회만, 그야말로 내 교회만 잘 되면 되고, 성장하면 되고, 하는 이런 그 의식 자체가 우리는 이제 없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이거는 이제 저도 이제 목회자지만은 이 목회자들의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네, 그게 이제 우리가 안 믿는 사람한테 뭐 잘 해주고 뭐 또 사랑을 나타내고 이렇게는 어느 정도 하는데 이 교회끼리는 그게 진짜 잘 안 되거든요. 교회가 뭐 연합하는 거 이거 성공적으로 한 거 제가 들어본 적이 잘 없어요. 특히 우리나라에서 조금 그런 부분이 많이 약한 것 같은데 우리가 세례와 성찬이 하나됨의 어떤 그 차원에서 뭔가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좀 더 이것을 개인적으로나 또 교회적으로 좀 고민하고 또 그렇게 하면서 이걸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참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예, 샬롬님 얘기 중에서 한 가지 좀 덧붙이고 싶은 예, 것은 예, 목사님들만 얘기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모든 성도는 그 이미 세례받고 성찬식에 참여한 모든 자들은 그 일을 다 같이 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같이 이게 예, 그러니까 같이 공동, 그러니까 이게 목회자분들이 책임을 많이 갖는다는 의식을 가진 것은 너무 감사한데 그 책임을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예, 누구에게나. 제가 예. 목회자가 아닌 입장에 서기 때문에 더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빌립 선교사님은 그뭐 신학 다 이제 하시고 지금 안수만 안 받았을 뿐이지 뭐 예, 예, 아주 알겠습니다. 훌륭하신 분이신데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예. 이런 조금 그 성경적이지 않은 어떤 그런 교회 모습들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저는 성도들에 대해서는 별로 우리 이제 목사들이 이제 모였을 때 특히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할 때 항상 문제는 목사다. 목사가 문제다. 네, 그런 이야기를 제가 자주 합니다. 왜냐하니까 어쨌든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이제 그 리더로 하나님께서 좀 이렇게 특별히
이제 그런 직분을 줘가지고 뭐 하나님 앞에 다 동등하지만 그런 네. 직분상 이제 책임을 진짜 져야 되고 리더로서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목사님들이 생각보다도 많아가지고 제가 뭐 누워서 이제 침 뱉는 그 비슷하게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제 드리는데 그러니까 목사님들 위해서 좀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예. 아주 계속 중요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목사님들, 감사합니다. 교회 예, 지도자분들 모두가 예, 참 예, 맞습니다.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엘리야님 좀 늦게 들어오신 것 같은데 다 잘 들으셨어요? 오늘 아니요, 내용? 제가, 뭐, 다른 일이 있어가지고 앞에 못 듣고 지금 음, 나누시는 말씀만 음, 성찬에 음, 관한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조금 벌써 9시 다 돼가지고 다음 순서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그 IJM 코리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International Justice Mission입니다. 줄여서 IJM인데 그 원래 미국에서 생겼는데 한국 지부 이제 영어 타이틀이거든요. 제가 다니엘 기도회 이번에 이제 끝났잖아요. 21일 날 끝났죠. 원래 3주간 하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맞습니까? 예. 그런데 제가 거의 이제 그 들어가 본 기억도 없고 이제 뭐 그런 다니엘 기도회가 있다는 거는 이제 이렇게 잘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20일 날 거기 IJM 코리아의 대표인 그게 이제 민준호 대표가 이제 그 간증을 하는 그 한 시간을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왜 그걸 듣게 됐냐면 유튜브에 이제 그게 올라와 있는데 어느 모임에 갔더니 어느 집사님이 이제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 너무너무 충격적인 이야기 듣고 너무 많은 은혜가 되었다. 그런데 이야기는 뭐냐면 그 하는 사역이 에, 노예와 인신 매매에 대한 그 이야기예요. 그것을 이제 방지하고 뿌리 꽂고 그 범죄자들을 이제 어 이제 법원에 나오게 해서 이제 어 죄값을 지불하도록 하는 이제 그런 운동을 하는데 제가 뭐 이제 뭐 지금 짧은 시간에 다 말씀은 못 드리겠고 거기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이 지금 현재 이 지구상에 그 현재 노예와 인신매매에 관련된 사람들이 그 피해자들이 5천만 명이라 우리나라 인구 정도가 돼요. 이거는 상상해 보셨습니까? 지금 노예가 있을 거라는 걸 어느 정도 생각은 해보셨을지 모르지만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어떤 내용인가 해가지고 그걸 이제 찾아서 들었는데 이거 진짜 뭐 우리가 그런데 진짜 관심을 가지고 또 후원하고 기도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꼭 한번 들어보세요. 사실 다니엘 기도에 대해서 비판적인 그런 이야기도 좀 있거든요. 왜냐하니까 너무 뭐 예수 믿고 뭐 다 잘 되고 하는 그런 감정이 좀 그동안에 많았던 것 같아요.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데 그 참여하셨던 그 집사님 이야기도 다니엘 기도회가 좀 변화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 우리가 해야 될, 기독교인이 해야 될, 마땅히 해야 될 이제 그런 일이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그 처음 시작한 분이 그 변호사였고요. 어, 그래서 그 이야기 들어보면 나름대로 그 이야기를 자세히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서 다니엘 기도회 해가지고 어, 11월 20일 뭐 해가지고 23 다시 뭐 하여튼 11 다시 20이나 뭐그 민주도 치면은 나올 겁니다. 1시간 정도 하는데 또 한동대에 대한 그 이야기도 하고요. 자기가 한동대 이회 출신인데
이제 그런 그 신앙적인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해 주는 것도 많은 이제 은혜가 되고. 그래서 다음에 우리가 이제 다 그걸 들으시고 우리가 이제 뭐 다음 주나 아니 그 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이야기를 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그 이야기 진짜 그 나름대로 역사가 되는데 그걸 처음 들어가지고 아 참 세상에 이런 훌륭한 일을 하는 분들도 있구나 하면서 저도 이제 진짜 하나님은 다양하게 사람을 이제 사용하셔서 그런 일을 하신다 하는 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예, 이 시간에는 이제 욥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좀 이제 몇 주간 좀 아마 할 겁니다. 지금 이제 큐티가 이제 매일 성경 큐티 본문이 욥이잖아요. 욥기잖아요. 사실 제가 40년 넘게 신앙생활하면서 뭐 욥기 나름대로 뭐 좀 읽었다고 생각하는데 읽고 나면은 누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뭐 이거 자체부터 뭐 잘 뭐 머리에 들어오지도 않고 정리도 잘 안 되고 뭐 친구하고 번갈아가면서 뭐 이야기했다 뭐 이 정도는 알고 뭐 한 세 차례 뭐 그래 했다는 이런 정도 알고 뭐 엘리우 나오고 뭐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알고 마지막에 도덕이 되었다는 걸 다 알지만 상세한 내용은 뭐 그 의미가 왜 이 그 엽기가 암일 하고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늘 이제 고민이 되고 마지막에 그 보면 42장 6절에 보면 욥이 사실 회개한다고 나오잖아요. 그럼 욥이 뭐를 회개했을까 하는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사실 그러면서도 제가 이제 깊이 그 공부를 안 했는데 이번에 이제 큐티를 하면서 제가 또 이런 이제 모임을 또 이제 주도하다 보니까 큐티한테 좀 도움이 되도록 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지난번에도 11기상 우리가 좀 이게 전체적인 기여를 듣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좀 이게 네, 좀 책도 찾아보고 했는데 마침 그때 제가 욥기 23장 10절 이제 그거에 대해서 그거는 제가 진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 오해하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제가 이제 교정하는 차원에서 이제 말씀을 이제 드렸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욥기도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다. 어?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책을 좀 찾아봤습니다. 보니까 아주 이제 좋은 책을 이제 작은 책도 알게 되고 또 제가 몇 년 전에 이미 이제 읽었던 책인데 지혜에 대한 책인데 이제 송민원 교수가 이제 쓴 그런 책.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이거 공유해가지고 이제 보여드릴 텐데 일단 제가 보여드리는 그 두 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제가 조금 정리해서 이제 여러분들 좀 설명을 이제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양이 좀 되기 때문에 음, 오늘 하고 해서 한 두 번 정도 더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지금 요 다시 만나는 교회 요거를 하는 그 뒤 시간에 좀 이렇게 할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뭐 시간이 뭐 좀 딜레이 될 수 있어도 조금 이제 어, 공부를 해보시면 욥기에 대한 이제 눈이 많이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욥기가 없으면 성경은 조금 2% 부족한 성경의 아, 성경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이제 하고 있던 사이에 아 이게 이제 어느 정도 해결을 이제 해결책을 얻게 된 거죠. 뭐 지금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제 욥기는 나중에 제가 그 파일로도 설명하겠지만 그 지혜서 가운데 하나잖아요. 지혜서 가운데 하나인데 그러니까 지혜를 어, 규범적 지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인과응보적인 차원에서 이해하는 그 지혜, 그게 있고, 그다음에 반성적 그 지혜가 있거든요. 그게 바로 욥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과응보적인 규범적 그런 지혜가 다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욥기는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욥기 43장, 42장 6절에 욥이 이제 저기 앉아서 그게 회개했다고 이제 번역하고 있는데, 제가 보여드릴 이제 그 책에 일단 공유해가지고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거기에서, 여기 보면 제가 이번에 그 이제 자료를 준비한 거는 책 거기 두 권인데요. 지혜라 무엇인가 해가지고 잠언, 욥기, 전도서의 상호작용. 이거는 송민원 저 교수가 쓴 거고요. 이게 이제 2년 전에 나왔거든요. 제가 이걸 다 읽었는데 이게 또 생각이 선뜻 나지 않아 가지고 우리 그때 어, 우리 굿모닝님이 물었을 때 이 책은 제가 말씀을 못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최근에 알게 된 책이 하나님의 위로 욥기 김성진 돼 있는데 우리 고신 여기 신대원의 이 젊은 교수예요. 이분이 욥기 가지고 어, 예,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두 책을 가지고 제가 조금 이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은 욥기 서문과 규범적 지혜 가지고 이제 송 교수가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을 보면 욥기는 일단 어렵다. 욥기에 쓰인 히브리어 중 상당수는 욥기에만 한두 번 쓰인 것이 전부여서 도무지 정확한 뜻을 알기 어렵고 또 다른 데서 흔히 쓰이는 단어들도 욥기는 욥기만의 고유한 의미로 이해해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단 어렵다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욥기를 읽는 몇 가지 열쇠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첫 구절을 대충 읽지 마라. 이 성경의 첫 구절은 가벼운 도구가 결코 아니라는 거죠. 생각보다 훨씬 많은 정보가 들어있고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 전체를 이해하는 틀과 기반을 제공한다. 그 다음에 욥기 1, 2장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욥기 전체의 내용을 파악하는 핵심이다. 그 다음에 현대인의 시각으로 욥기를 읽지 마라. 구약 시대에는 없었던 문제론, 이신증의, 행위와 율법의 이분법 등의 개념은 구약 시대 독자에게는 낯설며 이것으로 욥기를 바르게 이해할 수 없다. 그 다음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신학적 관점은 반성적 지혜가 제기하는 의로운 자의 고난이라는 주제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 다음 세 번째가 캐릭터의 변화와 성장 혹은 극적인 반전을 기대하지 마라. 주인공이 갈등과 어, 어, 주인공이 갈등과 고난과 역경을 딛고 캐릭터의 성장을 이루거나 이전에는 몰랐던 어떤 깨달음에 이르는 것 혹은 최후의 극적 반전을 기대하는 것 등은 현대인의 관점을 고대 문헌에 적용하는 두 번째 오류이다. 근대 유럽의 시대 정신이 반영된 성장 소설, 교양 소설이 만들어 놓은 성장과 반전의 구조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들로서 영화나 드라마의 뼈대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도 뭐 이런 뭐 영화나 드라마 많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 그런 틀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죄, 교만에 대한 징벌, 회개로 인한 회복의 전통적 이해 도구와 무지에서의 깨달음이라는 해석은 사실상 별 차이가 없다. 그래서 나중에 다 이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은 이제 42장 그 6절에 회개한다는 말을 크게 세 가지로 이제 번역을 할 수 있거든요. 전통적인 뭐 방법대로 회개했다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깨달았다 하는 이제 그런 해석이 있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위로받았다는 게 있는데, 아까 위에서 이야기한 그 김성진 교수가 쓴 그 책은 그걸 아주 이제 강조한 위로받았다고 하는 이제 그것을 해석해야 된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근거를 가지고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이 제가 볼 때는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송민원 교수도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욥이 이전에는 몰랐던 새로운 것을 깨달았던 주장은 교만을 무지로 회개를 깨달음으로 표현만 바꿨지 전통적인 틀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안근조 교수가 또 쓴 연기가 있는데 거기는 이제 이런 차원에서 그러니까 깨달았다 이제 하는 이런 차원에서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수마다 조금 차이 있는데 어,
제가 볼 때는 이제 위로받았다고 하는 이제 그게 욥기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잠언과의 차이점에 주의하라. 욥기는 지혜 장르가 가지고 있는 규범적 지혜와 반성적 지혜의 틀에서 읽을 때 자신의 속사를 보여준다. 욥기가 잠언이 그동안 들려준 이야기와 어디에서 달라지는지를 살펴보아야 욥기가 무슨 질문을 하는지, 욥기의 등장인물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욥기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할 수 있다. 우리 성경은 잠언보다 욥기가 앞에 나와서 잠언과 욥기의 관계를 알기 쉽지 않다. 이 순서는 전통적으로 알려진 저자를 기준으로 연대 순으로 분량에 따라 나열될 것이다. 그러나 저자나 분량이 아니라 내용에 관해서 보자면 사실 욥기는 잠언이 끝난 곳에서 시작한다. 예. 그래서 우리 거기 이제 어, 거기 성경 그 순서 이제 그게 조금 우리가 욥기를 이해하는데 조금은 이제 방해를 받을 수 있다는 이제 이런 취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규범적 지혜의 화신인 욥, 이제 송교수는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게 이제 1장 1절이죠. 시대와 역사를 초월하는 인류 공통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지혜서의 특성을 이해한다면 욥이 어느 시대의 인물인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고요. 욥기의 저자 연대가 언제인가 하는 문제도 지엽적인 문제가 됩니다. 그보다는 욥기에서 욥이 어떤 인물로 묘사하고 있는가가 핵심인데 방금 읽은 대로 욥은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이제 1장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한마디로 욥은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를 정확히 구현한 사람이 맞습니다. 이거 잠언 2장 7절에 보니까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그 다음에 잠언 3장 7절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런 표현이 다 이제 거기에 규범적 그 지혜에서 이야기하는 잠언서가 대표니까 그렇게 하죠. 그래서 여기 정직한 자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바라신 똑바로 가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정직한 자는 행실이 온전한 자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악에서 떠난 것은 평행법적으로 동의이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히브리어를 배워보면 이제 유대인들은 이 병행법을 많이 씁니다. 특별히 이제 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쓰는데 비슷한 말, 거의 같은 말을 갖다가 이 반복해가지고 쓰는데 요걸 갖다 병행법이라거든요. 그러니까 요 정직한 자하고 행실이 온전한 자, 여기 이제 바로 나오니까 여기 이제 같은 것을 의미하고 여기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을 떠나는 걸 똑같이 이제 나오니까 병행법으로 이제 동의를 의미한다는 의미한다고 보면 됩니다. 욥기의 첫 선언은 바로 욥이라는 인물의 자문적 지혜를 몸소 체현한 사람이라는 것이고 이것이 욥기 전체를 통해 변하지 않는 욥의 캐릭터입니다. 이 부분을 독자들에게 명확히 알려주기 위해 똑같은 표현을 2번 더 반복합니다. 그것도 하나님 입에서 나오죠. 그 이제 1장 8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2장 8절 상절에 똑같이 쓰고 있잖아요. 그죠? 만약 이 구절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 3장 10절 이와 같은 말씀으로 대표되는 아담 이후로 모두가 죄인이라는 문제론 등을 바탕으로 해석한다면 우리는 욥기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 1장 2절에서 5절은 욥이 자문적 지혜의 화신이라는 것을 뒷받침해주는 근거로서 성경이 제시하는 것들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1장 2절 3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에게 아들 7과 딸 셋이 태어납니다.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개리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정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래서 그는 이제 자녀 축복도 받고 재물 축복도 이제 받은 겁니다. 이 시대의 부자를 설명하는 방식은 단순한데 그 하나님께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인과응보의 원리를 따르면 자녀가 많고 재산이 풍성하다는 것은 욥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산 의인이자 지혜자임을 보증하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제 1장 4절에 보니까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이 말씀은 자녀들 사이에 우애를 나타내고 있죠. 형제 사이의 화목은 경험적 지혜에서 아주 높은 가치를 지닙니다. 형제 사이를 이간질하는 것은 하나님이 미워하신 7가지 중에 이제 하나고요. 잠언 6장 19절에 또 한 번 깨어진 형제 사이의 우애를 다시 회복하는 것은 성을 점령하는 것보다 어려운 일이다라고 잠언 18장 1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장 5절에 보면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순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하미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이 말씀은 욥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그가 얼마나 악에서 떠난 자인지를 설명하는 구절인데 그는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마음으로 저지를 죄의 가능성까지 염려한 사람으로서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였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죠. 1절에서 5절 보면 사이에서 설명하는 욥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입니다. 그가 받은 자녀와 재물의 복은 경험적 지혜를 온전히 구현한 자에게 하나님이 내리시는 상입니다. 잠언 22장 4절에 보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석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잠언 22장 4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반성적 지혜가 다루는 가장 중요한 주제는 의로운 자의 관한인데 이거는 innocent suffering. 이 주제를 다룰 때 절대 흔들려서 안 되는 대전제는 바로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고난을 받을 만한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게 아주 이제 중요한 거죠. 예. 예, 밑줄을 쳐야 되겠죠. 예. 그러므로 반성적 지혜는 반드시 그 서두에 고난을 당하는 자가 규범적 지혜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행했다는 것을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욥기 1, 2장에서 욥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는 사실을 한번 표현을 한 번도 바꾸지 않고 반복하는 이유는 욥이 앞으로 당하는 고난에 욥의 책임이 전혀 없다는 것을 하기 위함입니다. 이제 그 정도 이제 오늘 이제 설명드리고 욥기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일단 보시면 좋습니다. 이게 구약 성경은 이게 그러니까 여기에 대차 대구법 구조 영어로는 뭐 키아즘 이제 구조를 하는데 서로 대칭되도록 되어 있는 그러니까 중심에 있는 게 이제 핵심되는 이야기고요. 여기 보면 1, 2장이 이거 고난이고 42장 10절에서 17절은 욥의 회복과 번영. 그래서 A 다시. 그 다음에 B는 욥이 자신의 생애를 저주함 3장. 그 다음에 B 다시는 욥이 새 친구를 위해 중보함 42장 7절에서 9절. 그 다음에 C 세 번의 대화 4장에서 27절. 여기에 이제 세 번의 이제 대화가 있죠. 그 다음에 C 다시가 세 번의 발언. 그래서 29장에서 41장인데 욥의 마지막 발언이 있고 그다음에 엘리야의 발언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중간에 지혜장이라고 하는 28장이 나오는데 지혜는 어디서 찾을 수 있나. 그래서 여기도 보면 또 특이한 게 엘리바스가 받은 계시
그 다음에 나레이터가 전하는 계시, 요업이 받은 계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어, 음, 설명을 드리겠지만, 요 이제 김성진 교수는 엘리바스가 받은 계시 이걸 아주 중요하게 봅니다. 이것이 나중에 다 이제 그 빌닷이나 또 이제 뭐 엘리바스 자신이나 또 빌닷 소발이 그 계시에 근거해 가지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하는 걸 이제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그래서 요 지혜란 무엇인가 책을 사보시면 제가 그걸 갖다 거의 다 뭐 요약하다시피 했기 때문에 이제 다시 한번 더 이게 복습도 할겸 해가지고 이렇게 사보시면 좋겠고요. 이 요 하나님의 위로 요거는 좀 더 얇습니다. 근데 책값은 뭐 한 10,000원 정도 합니다. 볼륨에 비해 가지고 책값은 좀 비싼데 그래도 저는 그 이상의 값어치가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어제는 제가 김동기 교수하고 직접 통화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좀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특별히 그 하나님의 그 위로 문제 이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했는데 어, 저는 아주 그 우리에게 큰 통찰을 가져다 주는 그 귀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이제 학자들 간에 이제 서로 이제 나름대로 또 입장이 있고 자기의 또 주장하는 바가 있지만은 제가 볼 때는 저는 뭐 그걸 갖다 깊이 연구하고 할 만한 그런 실력도 안 되고 그래 하지만은 그게 이야기하는 그 근거들을 가지고 이렇게 판단했을 때 요 기는 분명히 하나님의 위로가 결국 이제 욥에게 있게 되었다고 하는 이게 욥기 전체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하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두 책을 다 사서 이제 보시면은 이제 더 상세한 이야기가 있고 또 뭐 해외에 있어서 목하시는 분도 있고 하지만은 언젠가는 꼭 이제 구입하셔가지고 그걸 다 꼼꼼히 이렇게 읽어보시면 이제 나중에 세부적인 거는 나중에 또 다른 주석서나 이런 걸 좀 참고해서 보는 게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책들 뭐 해가지고 우리 목사님들이 보는 묵상과 설교라는 책에 이번에 이제 11월 달에 11월 12월 해 보면 그 여러 가지 이제 뭐 어떨 때는 이런 책을 보세요 해가지고 안내해놓은 그게 있거든요. 이제 그런 자료도 제가 이제 그 카피해가지고 나중에 다 올려놓을 테니까 보시고 이렇게 이제 필요한 거 이제 참고하셔서 욥기를 묵상하실 때 도움을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욥기는 어, 여러분도 아마 다 그렇게 많이 느낄 겁니다. 사실 이해하기 좀 힘든 그런 책이고 송민호 교수가 또 분명히 또 그래 이야기해놨는데 그 앞에 보면 또 에피소드 그런 것도 다 적어놨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 번만에 다 또 이해가 안 되겠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또 이제 나름대로 이 참고 도서할 수 있는 주석서 또 강의집까지 되는 그런 거 좀 참고하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올려놓을 테니까 거기 보면은 그런 정도 가이드를 다 해놨거든요. 그래서 필요할 때 이제 좀 준비해 놓으셨다가 이게 매일 성경은 3년 만인가 한 번씩 이게 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또 이렇게 보면 더 깊이 또 깨닫게 되고 큰 영적인 유익을 얻을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 기회에 좀 그 귀한 것을 또 알게 되고 또 깨닫게 되어서 너무 이제 감사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저는 성경을 제대로 하는 거 이거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사실 이단이 어디서 나옵니까? 성경에서 나오잖아요. 그런데 엉뚱하게 해석하고 이상하게 해석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단까지 나오는데 우리가 신학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나름대로 관심을 가지고 조금 이제 책도 사보시고 또 이런 예, 올바른 가르침을 이렇게 받으면은 그야말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제가 모임을 하는 것도 그게 참 큰 하나의 제가 이런 모임을 하게 된 하나의 그 원동력이 된 거죠. 네. 뭐 좀 이야기하고 싶으신 분은 한 2분 우리가 30분까지 하면 한 2분 남았는데 좀 이야기하시고
오늘 이런 해석 제가 뭐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사실 아마 처음 아마 듣는 분이 아마 많을 겁니다. 이미 알고 계신 분이 혹 있을 수도 있겠지만 매일 성경 그 제일 앞에 송민원 교수가 예, 그 서론이 있죠. 욥기 예, 저는 써놓고 있고 음, 규범적 예, 지혜하고 반성적 지혜. 예, 반성적 지혜는 결국은 말씀을 묵상함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규범적 지혜를 넘어선 그 어떤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인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참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 그러다 예, 보니까 묵상하면서 한 번역 가지고는 이게 좀 잘 예, 이해 안 예, 갈 때가 예,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번역을 지금 보면서 공동 번역, 뭐 심지어 메시지까지 예, 읽으면서 예, 보니까 예, 아, 이 전체 흐름이 이렇게 가는구나. 예, 그러니까 이제 늘 우리는 이 욥의 친구들 입장에서 음, 다 옳은 말인데라고 생각했는데 예, 사실은 그게 옳은 말이 아니라 한계를 넘어서지 못한 그 음, 규범적 지혜를 넘어서지 예, 못한 그들의 주장이고요. 그게 우리 삶 속에서 너무나 많았던 것 예, 같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잠언적 그 지혜를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기도 하고 사람을 비난하기도 하고 했던 그런 것들이 그래서 참 요새 아주 계속 큐티를 할 때마다 길어가지고 시간을 길게 하지 않으면 예, 그렇죠. 이해가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송 교수님 그 책을 저는 뭐 이북이 있으면 참 좋은데 이북이 이북이 없어서 없을 때가, 그래요. 아니요 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어쨌든 다른 그 아니, 조금 욥기 그게 시간이 걸려도 네 뭐 배송 받아가지고 네 보시면은 그거는 꼭 있어야 될 책 같아요. 예. 그게 예 또 그래 쉽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걸 갖다 거의 뭐 카피하다시피 막 이렇게 이제 지금 음, 요약해서 이제 설명해 드리니까 네네 보셔도 뭐 되지만 그 이제 네네 책을 보시면 좋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좋은 예, 정보. 예, 예. 또 뭐 하실 이야기 있습니까? 예, 없으면은 예, 우리 누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성규 사님 좀 기대해 주세요. 아니, 거기 지금 소리 안 들립니다. 음소거를 해줘야 돼. 예, 예. 예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만나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하나 되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들을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우리가 해야 될지 또 생각하는 기회가 되었고 또한 이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우리의 사귐이 더 강화되고 우리가 또한 더 나아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지혜를 또 놀라운 그런 하나됨을 또 세상에 알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삶에서 적용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 또한 오늘 특별히 그 욥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참 연약한 자며 또 쉽게 결정하려고 하고 쉽게 판단하려고 했던 그런 모든 연약함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놀라운 경륜과 섭리를 좀 더 깊이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이웃을 대하고 친구를 대할 때 어떻게 말하며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 욥기가 12월에 마치게 되는데 그 마치는 날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더 깊이 내려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우리 샬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IJM에서 얘기한 그런 놀라운 소식들을 저도 처음 듣습니다. 정말 이 땅에 그렇게 고난당하는 자들이 많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아멘.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발견하는 기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일상의 삶이 늘 주님을 높일 뿐만 아니라 예배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예배가 세상의 사람들을 섬기는 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권고해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잘 인도받고 또한 보호받고 또 깨닫는 그런 은혜를 매일매일 순간순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며 특별히 이 모임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정말 풍성한 삶을 살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욥처럼 그렇게 다가갈 수는 없지만 그렇게 욥처럼 살아가려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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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수고하셨어요. 다음 토요일은 거기 권요섭 선교사님 지금 미국 아야 고문화 두 번째 강의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난번에 광고 드린 대로 독서 모임은 12월 둘째 주 주일 저녁 8시에 모이는데 여러분들 길은 여기에 읽으시고 또 여기 참석하지 못하더라도 또 이게 그 모임에 참석하실 분이 있으면 또 소개해가지고 같이 나누고 하면 참 좋겠습니다. 예, 주일 잘 보내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예. 아, 감사.